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비주의로 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신비주의는 경험을 강조하며 대신 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나 신비주의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퀘이커 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조지 폭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공교회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형식적인 예배 등을 보면서 강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훌륭하고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단적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가 없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인 그리고 외적인 진리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을 분리하게 되는 그런 재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불교적 퀘이커, 카톨릭적 퀘이커, 그리고 감리교적 퀘이커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달라도 퀘이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리나 가르침보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교회사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가 메마르고 타락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신비주의가 답이 될 수 없고 자유주의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볼 때는 이 땅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연약했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신 그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도우미, 중재자, 위로자, 조언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를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내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두 분 다 보혜사였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같은 분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 구별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유대 땅에도 파리에도 프랑스 땅에도 유럽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령님은 영으로 계신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보혜사는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계셨지만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추월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한지, 성령님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고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죠? 예, 고린도 교회죠.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그 교회를 바울사도는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그 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말씀을 성령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만을 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충분히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신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민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여기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제안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과 반대되는 성령님의 음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른 말씀을 상치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까지 하면 더 길겠지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수많은 부흥과 종교개혁,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성경에서 무엇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더해도 이단이 되고 빼도 이단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많이 자료를 찾는 곳은 구선생입니다. 구글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구글 선생님을 찾아가면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목을 쓰면 가장 먼저 뜨는 것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단이 만든 자료들이 가장 먼저 뜹니다. 자료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약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윤리 도덕적 문제로 교회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정말로 오실지 희미하기만 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긴 침묵이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남겨진 자리에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때에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자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분명한 확신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깨닫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까지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더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인용해 보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방법은 정해진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지혜의 문 옆에서 기다리며 지혜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합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뿐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믿는 성도에게 확신과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3절 가사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탐구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를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내 심령을 흔들어야 합니다. 확신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혼탁한 이 시대, 진리가 여전히 몰라,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더 강한 확신과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 황폐하고 황량해진 내 영혼,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탓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더 밝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과 나의 높아진 생각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내 굳어지고 단단해진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확신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